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행복합니다. 하고 시작. 야, 진짜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이렇게 해도 안 웃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웃으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나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 깨달음이 왔다니까. 처음에 먼저 이걸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문을 이렇게 여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 마음이 좀 풀리더라니까. 좀 이렇게 하면 억지로라도 이야기하면 웃다가 보면 그냥 마음이 좀 풀려요. 맞아요? 들려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야 복이 옵니다. 네, 우리 형님은 그런다 하더라고. 이렇게 형님 교회 가니까 아멘을 굉장히 잘한다고 그러면서 요번에 유영모 목사님이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부흥회했거든요. 형님 교회 형님 선배기도 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내가 같이 식사를 했어요. 내가 밥 먹으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가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잘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형님은 설교하다가 아멘 한 사람만 100배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그런데 아멘 한 사람만 1000배의 10,000배의 축복을 이러면서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입을 열어서 아멘 해. 알았지? 기존에 자, 성경에서는요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렇게 구분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고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교회 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그런데 성경에 구분한 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이 돼. 성경에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와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밖에만 믿는 자, 밖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먼저 첫 번째 구분을 하죠. 교회 안 오면 뭐 아예 안 믿는 자지. 그죠? 교회에 오게 만들어.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구분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여기 첫 번째 18절 말씀처럼 17절 말씀처럼 너희를 권하여 너희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살펴보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맨날 교회 욕하고 다투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교회가 힘들게 이렇게 목사님 욕망하고 맞는 거 틀린 거 진위를 떠나서 그러고 있지 않은가? 내가 혹시 자기 자신부터 살펴봐야 돼. 그러고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안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요번에도 주일날 뭐 그렇게 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기까지 이야기하고 저렇게까지 못되게 하고 언제 봤다고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안 믿는 데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예. 그냥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해. 자, 여기 우리 정신제일교회 여기 있는데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데도 서로 막 그러고 있어. 싸우고. 그건 믿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요? 안 그래요? 원망 불평하지 마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아니, 그거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해야지 안 하지. 지금까지 하고 있어 굉장히 찔렸나 봐. 예. 찔리지 말고 그냥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찔리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가. 찬혁이 뒤에 와가지고 늦게 왔으니까 뒤에 좀 찝찝하잖아요. 뒤에 이지만 또 딱 이렇게 엄마 옆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앉아서 앞에 딱 이렇게 잘 믿으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그래라 그랬어요.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치게 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써야 돼요. 내가 아무리 집에서 내가 아내하고 그렇더라니까 실컷만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실컷 내가 맞는 말 잘해요. 내가 굉장히 맞는 말 맞게 하고 잘하고 하는데 꼭 하기를 성질내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틀린 게 되더라고. 결국은 내가 나쁘더라고. 그래,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이게 내가 이제 내가 화내면서 이야기 안 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해가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진짜 많이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그러면 굉장히 억울하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이잖아, 싸움. 선한 싸움. 그걸 가지고 비굴하게 맨날 그러라는 소리는 아니야. 정 아닌 건 가지고. 저번에 내가 마치 저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누구로? 정하옥 권사님. 뭔 일이 있었어? 내가 나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억울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내가 요건 그렇게 거기까지 해보셔야 된다고. 해보시라고. 내가 권유해드린 거라니까. 왜냐하면 막 겁나잖아. 그렇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러면서 또 요 부분에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가르쳐 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그건 거기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해가지고 그렇다고 막 자기는 이러고 그냥 끝내면 그게 바보 등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죄라 그래요. 죄라고. 왜? 우매하다는 거예요. 우매하다. 한 번 쏘으면 그거는 쏘기는 놈이 나쁜 놈이요. 분명히 그죠? 근데 두 번 쏘으면 쏘는 놈도 나쁜 놈이 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한 번 실수하는 거는 괜찮아. 두 번, 세 번 계속 일부러 하는 놈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러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습관이에요. 나쁜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한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해야 돼. 잘 믿으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게 진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첫 번째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돼. 잘 살펴봐야 돼. 내 자신이. 그래 내가 이 세상도 잘하고 있지만 자꾸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 이유가 왜 있냐? 우리는 상급받을 사람 아니에요. 이거 한 달을 더 하겠어? 두 달을 더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면 이때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 이게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성도들이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내만 억울한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툭툭툭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도 다 봐. 안산제일교회가 그때 한 50명, 70명 정도 되나 그래요. 부교육자가. 그거 어떻게 부교육자들을 다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 물어봤죠. 그때 고은 목사님 부흥회 왔을 때. 물어봤더니 고은 목사님 뭐라 했게? 70명 있어서 다 보인대. 신기하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교육자 70명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지. 교회인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고 저분이 진실한가 아니 기본적으로 목사 눈에 보여요. 기본적으로 거기부터 통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통과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거부터 이렇게 안 되면서 나만 맞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가 잘 믿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느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긴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게 이기적이다는 거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에게 그래 오늘도 내가 계란을 몇 번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잘 삶아나고 와서 이래 보니까 까놨더라고. 까놓은 건 이제 내가 못 먹었어요. 어제까지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내가 또 내 몸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금식. 그럼 몸 관리인지 금식인지 잘 모르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는 게 좋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숭늉물 내가 드시라고 이야기했죠. 숭늉물 드셔요. 숭늉물. 아침 저녁으로 된장차, 설탕물, 소주잔 한 잔으로 딱 소주 먹듯이 이렇게. 그래 먹으면 탈 절대 안 나니까. 절대로 탈 안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당이나 이런 걸 해놔봐. 그러니까 다른 거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죠, 사실. 안 먹는다는 게. 배가 고파서 힘든 것보다가 이 절제한다는 게 힘든 거예요, 절제한다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 밥 먹을 때 내 못 먹으니까 맨날 그 음식하고 먹게 해봐라고. 그래 안 하고 견딜 수 있는지. 박신철 목사님 또 그 음식하고 막 시작하더라고 또. 교회. 왜냐하면 형님처럼 이제 시작하거든요. 500평 시작하거든, 거기. 건축을. 70억. 그게 되나요, 인간의 힘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강다구도 부려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알싸리하게 그렇게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살도 많이 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먹는 게 더 건강에 더 좋아요. 싹 줄여놓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하고 금식하면서 가야 돼. 자기 배만 이렇게 섬기지 않도록. 자기 배만 섬기나니.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자, 그래도 어떤 사람이 잘 순종하고 잘 믿으려고, 어떤 사람이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건 바로 여기 19절에 나오는 너희의 순종함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같이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화날 때는 미련하게 안 돼야 돼. 그게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이 막 질투할 때는 미련하게 멈춰버려야 돼. 어떨 때는 내가 막 겁날 때는 미련하게 용기를 내버려야 돼.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사람에게는요, 겉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믿는, 예수님 믿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어떤 그런, 직분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지만, 겉으로만 다 해놨다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야. 속 사람이 진짜 얼마나 성장했고 얼마나 컸느냐가 진짜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을 굉장히 크게 봐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얼마나 여러분 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용기 나요? 큰형님처럼 형님교회 큰 교회만 하나님이 큰 상급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신제일교회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또 그러면서 복받게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고 싶고 이겨내보고 싶고 또 가정에 있으면서 내가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님도 목회 잘 되는 거 아니요. 가정 파탄되고 형님은 맨날 형님 아버지하고 처음에 굉장히 대립각이었어요. 내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형님 그러더라 한 번씩 훅 올라온대 이게 한 번씩. 굉장히 형님이 샌드백이었다고. 나는 그렇게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예전에 둘째 형님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 입도 좀 그러고 그래가지고 너는 제일 안 맞고 제일 그랬어 이러면서 둘째 형님한테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더라고. 그러니까 둘째 형님 아버지 나는 어릴 때 생각하면 맞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이랬네. 나는 꼭 그렇지는 않아. 나 맞은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불리한 거는 다 잊어버리더라고 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어쨌든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회복이 되죠. 어렸을 때 상처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형님 그 소리 5번에도 훅 올라오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니는 잘하고 있다. 니 저쪽으로 그래가 좀 빈정대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야, 니 그거 아나 이러더라고. 뭐요 이러니까 아버지 칼 들고 할아버지한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 땅 문서 안 준다고. 그랬대요. 그거 우리 아버지 노름해가지고 노름을 잘해가지고 좀 돈 좀 벌어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때문에 도둑질을 배웠잖아. 주머니에 가면 항상 한 뭉태기가 있어. 이 집사는 돈이 있듯이 한 뭉태기. 이만큼 진짜로. 노름하고 있으니까 맨날 고기 10,000원짜리 하나 빼도 잘 몰라.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래가지고 그래 한 번씩 내가 또 도둑질을 했죠. 그래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다. 그러니 쓴 게 있잖아요. 우리 형님은 다 알잖아요. 형님 앞에서. 그래서 형님이 내가 그래서 형님은 굉장히 내가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님을 안 거야. 그 전까지는 안 것도 아니더라고. 야, 내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면 그냥 7번 나가면 그냥 나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나쁜 거를 다 이야기하고 나가도 되나? 이렇게 형한테 물어본대 꼭. 그러면 형님이 나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형님이 비호하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장신대 한 번에 마지막 나갔을 때인가 장신대 한 번 있을 때 있어요. 장신대 신대원 다닐 때 형님이. 아버지가 엄마 내놓으라고 와가지고 장신대에서 hov떡 벗고 이 새끼가 이러면서 막 이래가. 그런 집이요, 우리 집이. 지금 내가 우리 집에 성민이나 얘들한테 hov떡 벗고 막 이러지 않잖아. 그러니 얼마나 그랬겠나. 그래, 내가 마음속에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사실은 형님이 갑자기 이렇게 좀 삐져주셔가지고 내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한테 한마디 했거든. 형님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전화를.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내가.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정직하게 말을 해버려 좀 알지. 그래
이제 형수님 또 이렇게 하면 진짜 형수님을 잘 만났어도 형님은 그래 하여튼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가지고 형수님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그 점액질이라 이제 형님 위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형수님도 그렇게 집안을 잘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고 또 요번에 또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 다 갚고 이렇게 했더니 찌시래기만 한 7, 8억 남더래. 찌시래기만. 나머지 1,000만 원 덜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거든. 건축할 때 마지막을 남겨놓거든. 항상 그거 찌시래기 그거 안 해놓은 거야. 이게 거기서 대출을 하고 이런 게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나 보더라. 그러니까 어디다가 빌릴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그러고 있는가 뭐 하여튼 내가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 했더니 야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사실 내가 힘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야. 그럴 때는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라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우리 형님 굉장히 존경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또 잘 섬겨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가 진심을 했어요. 그래서 더 좋게 된 거예요. 결국 더 좋은 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 형님 또 힘드신가 보다 이렇게 내가 생각해 주겠지. 지금처럼 왜 또 삐져가지고 이럴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나쁜 거 있는 것 같아도 좋게 풀려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늘도 그래서 박윤자 권사님 내가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한 개를 먹어드릴까 진짜로 계란을 그러다가 말도 못하고 먹지도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던 그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왜냐하면 내가 대답을 안 했어. 그죠? 먹는지 안 먹는지 안 먹는다 그랬으면 그럼 내 금식하니까 안 먹어요 이랬으면 아니면 안 먹어요 이래서 많이 먹어서 안 먹어요 이러면 그거라도 했는데 내가 아무 말을 안 했어.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랬어. 그래서 저녁에 내가 전화를 했죠. 권사님 혹시 오해할까봐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런 걸 뭐 그러냐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괜찮다고 이랬다. 그래 고맙게 또 그랬지만 이제 뭐 또 어떤 분이 이제 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전화를 해주셔서 저한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또 내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여러분. 저하고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뭔가 있으면요. 혹시 나한테 이야기 듣거나 그러면 꼭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정이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다 들으면 부정적인 거는요. 저 사람 나쁘다 이런 소리는요.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나빠.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이 집사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 집사님 뭐 이렇게 횡령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 이러면서 뭔가를 모르게 이야기를 했다 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집사님이 좋게 안 보여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억울해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에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이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말씀이 들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떨 땐 선물도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친하게 지내는 어떤 그 마음이 없으면 일단 말씀부터 삐딱하게 안 들려요. 신기하게.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서 최소한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부목사 때 그거 하나를 다짐했어요. 최소한 성도들에게 내가
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나 내가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건 어떤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은 가지지 말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음대로 하도록 해줄 수는 없어. 그거는 아니야. 그렇지만 지혜롭게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잘못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잘못하도록 해주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또 다루어야 할 거 다루어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저 막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만약에 이제 저기도 마찬가지 앞집이나 이런 데다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에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른 분 말고 이 지사님이 보면 거기에 좋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좋게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 하면서 그러지만 여기 이제 요거 공사 끝날 때까지를 꼭 이야기를 공사 끝날 때까지. 공사 끝날 때까지는 빨리 여기 눈치 보지 마시고 여기 그러나 이제 여기 들어와 가지고 또 혹시 공사에 좀 저거 하는 거나 이런 것까지는 책임을 못 진다고 이런 이야기는 꼭 해 주셔야 돼요. 녹음하면서 해 놓으면 더 좋아. 그러니까 녹음기 틀 때까지 가면 안 돼. 결국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사고가 나거나 뭐 할 때 서로 법정에까지 가는 데까지 가면 안 돼. 그건. 거기까지 가는 건 좋지 않아요. 교회 분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법은 알아놓아야 되지만 법은 알아놓고 또 원칙은 또 이렇게 알아놓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도록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믿으려고 하는 건 이렇게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정직한데도 내가 속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정직하고 내가 그렇게 함에도 있어가지고 내가 귀찮고 내가 막 어떻게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이 앞서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아보겠다 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담임 목사님 말씀부터 안 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랬어요. 내가 부목사 시절에, 내가 부교역자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더라고. 윗건이한테는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되더라고. 그거 안 하면서 내가 잘났네 말고 막 내만 잘났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오죽하면 그랬다고 하잖아. 내가 오죽하면 부목사 때. 예? 부목사 때 하면 부목사가 더 똑똑하지. 한 살이라도 더 젊은데. 안 그래요? 젊은 감각이나 이게 확실히 나왔지. 지금도 나도 왜 핸드폰이 귀찮아졌어요. 옛날에는 나보고 사람들이 얼리 어댑터 그랬었어. 굉장히 핸드폰 잘 바꾸고 요거 가지고 막 뭐 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귀찮아 이제는. 나도 늙기 시작했다는 거지. 뭔가 모르게. 예.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번은 내가 그런 적이 애들 우리 성민이나 예정이나 얘들 또 이걸 내가 사주는 거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써먹으니까 많이 써먹으니까 오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잘 써먹으니까 그래서 그거 많이 써먹는 거예요. 내가 좋게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순종함은 나는 순종했는데 그러지 마요. 아셨죠? 다른 사람이 평가하게 해. 다른 사람이. 자식은 부모가 평가하게 해요. 부모는 자식이 평가하게 해. 그래야 돼. 아셨죠?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역장은 구역원이 평가하게, 구역원은 구역장이 평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도록 해야 돼. 그게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전부야. 그걸로만 애를 쓰고 노력하면 언젠가 풀려요. 좋은 것으로 바뀌어. 무조건 좋은 것은,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안 바뀔 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거기 최악의 막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차라리 그런 일이 한번 터진 것도 좋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이미 들은 걸 알더라고. 한마디 들은 사람이 내 마누라인지는 모르더라고.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누라입니다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더 당황할까 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한번 이렇게 욱 오고 나니까 그걸 자기 딴에는 굉장히 미안해 하더라고.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미안해 한 거예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나중에 다시 가면 또 문제 하나 생기면 또 똑같아져.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대하고 아이고 바뀌었네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기회가 났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교회하고 옆집하고 맨날 대립각 세우면서 가도록 그렇게까지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돼. 이쪽에서 내게 풀려고 오면 내가 풀어줘야지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나는 그 양심 하나를 꼭 가지겠다고 부목사 때부터 다짐해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막 이렇게 저쪽에서 불러왔다고 저쪽에 마음대로 막 함부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진 않아. 그렇지만 푸는 거는 분명히 풀어줘요.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아.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나만 힘든데 용서해버리지. 용서하고 살지 말라고 그걸 그렇게 꼭 하고 힘들게 살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지는지 아세요? 십자가 못 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 한 가지.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라고, 너는 십자가로 살아라고 했는데, 안 돼, 내가, 내 소가지가 나빠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소가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결국,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교회 오기 싫다. 결국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내려놓을 수, 내려놓는다는 게 뭐예요? 내려놓는다는 게 포기한다는 거거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는 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애가 운동하다가도 못하고 나올 수도 있지. 내려놔버리면 걱정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못하고 나와도 다른 것을 하나님 좋게 해줄 것이라는 게 내가 믿어지더라고. 마음속에. 그러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부상이 있으면서 운동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속에 저거 나오면 창피하고 이래가 창피한 거 못 내려놓고 저거 못 내려놓고 이러니까 내가 겁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건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내가 믿음 없는 거예요. 믿어지면 내려놓게 돼 있어. 믿어지면 십자가 지게 돼 있어요. 믿어지면 아이고 그랬든지 말든지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나한테는 상급이 있는데, 천국에 상급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믿어야지. 나는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내가 이번에 그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 걱정 가지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렇게 기도를 계속 걱정을 돌려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럼 기도하면 또 걱정이 안 되고. 그래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러 나와야 돼.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또 요 문제 해결을 하고 나면 또 문제 있고 하는지 아세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돈 100억 있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하러 나올 거예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지금이 여러분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때예요. 기도하는 때이거든. 하나님 안에서.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돼.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언제나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때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 2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위쪽만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기 사단을 너희 발날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는 이걸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능히 이기게, 지금 이 문제 풀리게 해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역전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더라고. 달리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돈의 문제는 다 있어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지금 만약에 기준이 말고 지금 더 밑에 한 놈 하는 애 있잖아. 누구지? 새로 시작하네. 축구. 경민이는 지금 꿈이 FA 서울대 가는 거 아니겠어? 그게 꿈일 텐데 상위 몇 프로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간 놈은 지금 어때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간 놈은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근데 내가 그러고 있었나? 1년 동안 아파가지고. 그러면 감사의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한테 맞춰야 돼? 착각하면 안 돼요. 감사는 내가 감사할 게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고 만들어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주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감사가 돼요. 신기하게도. 그게 우리에게 참 행복이요 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 신기하게.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역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있는 거 교회 몇 번 나왔고 내가 뭘 했고 이런 것만 생각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지금은 이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따라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은, 여러분 저하고 지금 정신제일교회가 가게 됐잖아요. 저하고 가고 있잖아. 기가 막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도 이렇게 탁 짓는데, 예? 지금 이거 내가 오늘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처음에 이거 계산했던 거하고 이게 오버된 거를 빨리 좀 해달라고. 여기 앞에 사실 이게 지금 여기 아스팔트 까는 거, 이거 파는 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 또 지금 저쪽에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으로 쫙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도 계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짓고 있더라고. 탁탁하게 진짜 잘 짓고 있어요.
터가놓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 같아.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서, 예? 먼 데서, 뭔 그런 건물을 그래 잘 짓냐고 이러면서 소문이 났다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가보려고 풀어가면 하나하나 한번 풀어보세요. 저하고 한번 풀어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경험하고 믿음에 확인을 했던 어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명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복해도 되나? 이렇게 감사해도 되나? 어려운데도 감사해. 매운데도 맛있는 것처럼. 어려운데도 참 감사하고, 또 어려움 극복하는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다시 보여. 아우고 굉장히 많이 성숙했네, 컸네.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면 안 돼,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하셔야 돼.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은 뚝 세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꿈이 뭐요? 꿈이 이제 다 대통령 되면 누가 백성하겠어? 백성도 있어야지. 다 1등 하면 어떻게 되겠어? 2등도 있고 3등도 있고 꼴찌도 있어야지. 맞아요, 들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꼴등 가운데서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멋지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형님하고 있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형님 교회가 부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렇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나도 굉장히 행복한데? 나도 굉장히 복을 받았는데? 하는 그런 거에 자존감에 있어서 나는 전혀 내려가지가 않아. 왜? 그거 좋고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 지금 철학 예배도 굉장히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예? 내가 이런 말 해도 되고 저런 말 해도 되고, 이렇게. 이술래 근사님, 진짜. 노 회장님 어머니가 여기 앉아서 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 전노 회장이구나, 이제. 전노 회장.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또 봐요. 제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도 형님이 느끼지 못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진짜라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 파토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전화할 때마다 요즘 굉장히 크게 느끼는가 봐. 나를 지우려고 했대, 옛날에. 우리 형님하고 한 10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도 이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도망을 가셔서 그런가. 하여튼 우리는 뜨문뜨문 나와버렸어요. 3명을. 뜨문뜨문. 한 6년 있다 한 번 딱 낳고 또 한 4년 있다 낳고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제 아버지하고 맨날 그런데, 야, 그때 안 낳았으면 왜 보냈냐, 그거. 나를 안 낳았으면 지우려고 했는데, 안 낳았으면 어디를 보냈냐. 진짜 왜 그랬는가 하면, 이제 그때 믿음이 있어도 사람이 참 서리 집사 때니까 어머니가 이거 이래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했냐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만 해도 지우고 이런 게 막 그렇게 죄책감 이런 게 없었나 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건사님이라는 분이, 자네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러면 큰 벌 받네. 그래가지고 못 지었대.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뻔, 우리 집이 지금 어쩔 뻔했냐 이러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러니 나는 그런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 각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진짜 믿음으로 가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최상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막 다른 거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냐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줄 거예요. 그게 다지. 내가 어디 꿈이 뭐예요? 가장 행복해야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죠? 여러분, 우리 그런 축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숙제들, 어떤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밑에서 또 저기 이제 물 이렇게 흘러가 누전대가, 나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6개월, 한 1년에 한 번씩은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뭐 그런 거 또 켜놓으니까 뭐 별거 없어가지고 그냥 놔두고 했는데, 지금 또 연락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되더라고. 그리고 스트레스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게 돼요? 불따구가 확 올라오더라니까. 내가 다 안 내서 그렇지 나는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사람이, 원래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욱욱욱욱 하는 사람. 그리고 오죽하면 옛날에 내 별명이 뭐였지? 응? 하여튼 있어서 욱하는 박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좋은 거 주셨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거다 그랬더라고. 내 마음속에 바로 그거다. 너 대응하는 거 훈련해야 안 되겠냐? 성도들 대응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그런 불편하고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집 앞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 지혜롭게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거를 나에게 훈련하기 원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마음을, 그러면 그걸 훈련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가짜로는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이것도 배워보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배우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내가 끌어내게 하는 게 있다고. 내게 악한 것,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언제나 고난 가운데는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렇게 살아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 땅에서 제일로 행복하고 복받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